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모인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늘 주님과 함께 하여서 그 길을 가시고 또 함께 모일 때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또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하면서 1월 셋째 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에게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예배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들을 그 뜻대로 움직이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고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서 모였습니다. 성령님을 온전히 모시고 또 성령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 마음에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주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37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금요일과 안을 들여 전요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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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나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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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의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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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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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시간 우리 이영면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HRTM 영성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홍해를 갈라 육지가 되게 하시며 걷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강야 한가운데서 지나게 하시어 구원하셨지만은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잊어버리고 예수만이 구원자임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2025년 HRTM 영성학교를 열게 하시고 개강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며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강한 군사로 삶을 살게 하시고 영적 치유와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강력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교장이신 정영진 목사님, 더 강한 하나님의 간섭과 사용함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영적 치유를 담당하는 하은주 전도사님,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으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각 기관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이 계획된 가운데 이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만져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주님이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내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전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로 받게 하시어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할 일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더욱더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 시간을 드리며 몸으로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상급을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함께 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송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우리 전사님 어디 갔대? 앞에 있어요. 둘이 하기로 했어요. 없으면 우리가 빵꾸 떼워야지. 자, 1, 2절 그대로 스테리트하고 후렴 한 번 더 해줘.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디 거할 곳이 없었어요. 이 집, 고모 집, 형님 집 찾아다녔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뒤에 이렇게 유아실을 달아놓잖아요. 거기서 3년을 살았어요. 어떤 때는 이제 성미로 밥을 해 먹는데, 어떤 때는 누가 쌀을 가져왔어요. 그 나중에 성미통에 보니까 성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학교가 야간이니까 우리 야간 5시부터 이제 강의가 들어가는데 집사님, 집수리하는 집사님 있어요. 집사님, 저 일 한번 할게요 하고 이제 교통비 없으면 노가다 집수리하는 일 그러면 한 3시 반쯤에 끝내주세요. 목사님, 전도사님 가라. 아니 선생님이지, 그때는 선생이었으니까 가라고, 학교 가라고. 그 집사님 그렇게 배려해 줘가지고 학교를 일할 때는 그렇게 다니고, 일하다가 또 집에 그 교회에 오게 되면은 야간 학교 공부 끝나고 교회 오게 되면 12시가 돼요. 그러면 또 잠깐 기도하고 또 자고, 그럴 때에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불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서
이 찬양이 또 생각나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는구나.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 길을 들어선 거에 대하여서 불평한 적도 없어요. 감사하였고, 이 길 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고 부족했고 하나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제게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끝까지 갈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늘 도우시는 주님 계시기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김석봉 집사님, 조재경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김도아 우리 하나님께 11조 드립니다. 이순선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김경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은혜 죄경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수술이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권리현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조재경 집사님 드립니다. 조기영 성도님 주님 사랑합니다. 이영민 집사님, 박명옥 집사님 드립니다. 이밀섭 집사님 크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전종덕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경미 권사님, 문경재 집사님, 박세현 집사님 드립니다. 노용순 집사님 드립니다. 김석봉 집사님 건축임금 드립니다. 정진 목사 은주 전사 선교원금 드립니다. 김석봉 집사님 선교원금, 김도아 선교원금, 김경미 권사님, 또 김경미 권사님 구제원금 드립니다. 촬영원금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0번을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요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복된 손길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이며, 또한 우리 삶이 주님께 바쳐진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배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주를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늘 지키시며 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제목을 물어본다고 그랬어. 여러분 그것도 잊어버렸죠? 내가 제목을 물어본다고 한 거. 예,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2장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비밀은 뭘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비밀. 비밀은 사실 깊게 숨겨놓은 것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깊게 숨겨놓은 것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비밀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요, 비밀을 꼭꼭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조금씩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예시라고도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에 대하여서 조금씩 계시하셨다. 계시가 뭡니까? 열어 보여줬다라는 거죠. 조금씩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처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시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먼저
보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림자처럼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 우리 거울은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이때 거울은 어땠을까? 이때 거울은 동판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른거리는 거잖아. 확실하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거울이었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거울을 보는 게 힘이에요? 지금 우리 지금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잖아요. 그때는 동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희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처럼 그림자, 희미하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믿었어요.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아브라함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제 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실체를 반드시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 그림자처럼 말씀하신 것들,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잖아요. 그죠?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그림자, 예시를 통하여서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할 때에 자기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를 통하여서 세상에 보내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축복은 뭐냐? 지금 내가 잘 살고 지금 내가 잘 되고 지금 내가 안전하고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 후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될 그 메시아를 아브라함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메시아, 그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됨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믿음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따라서 실체를 믿고 기다렸고, 선지자들은 그 그림자의 모습들을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보는 자마다 그림자를 통하여서 실체를 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였고 그대로 믿었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비밀을 계시를 따라 알게 된 그 비밀, 그 비밀의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그 비밀을 통하여서 주시게 될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답니다. 지금 막 길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이 된 것은 뭐 때문이냐?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를 따라서 알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실체가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주실 영광을 전하기 위하여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들이 1절, 2절, 그 다음에 1장에 있었던 말씀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그 제목까지 기억하라고 하면 무리겠죠, 제가. 그죠? 예,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 비밀을 계시하셨어요. 확실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비밀을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신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은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세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경은요 우리를 알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바로 약속하신 것을 세상에 나타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비밀의 영광이랍니다. 이것만이 또한 우리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이 제목대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 안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 받아들였잖아요. 그렇죠? 받았다라는 말은 내 안에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믿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걸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걸까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해봤자 그들은 이해를 못해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합된 것입니다. 연합된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그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연합한 자로서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2장 2절에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서 힘쓰는 것은 그들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임을 깨닫게 하려고 바울은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말씀 그대로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확실하게,
그리고 그에 대하여 더 바로 깨닫게 되는 것, 이 깨닫는 것,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이러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기도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어지고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풍성해지기를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힘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더 인식하도록,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하도록 더 힘쓰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이 더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됨을 알아가기를, 더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연합하여 내가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연합하여 나에게 협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이 돼 있어. 항상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내 중심이 돼 버렸어. 자, 예수님이 나와 연합한 것은요,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생명이신 예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이제는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욕심을 가지고 세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육신이 죽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요, 나를 없는 것처럼 여기질 않습니다. 우리를 없는 것처럼 여기질 않아요. 우리가 내가 죽었고 예수로만 산다고 하면 나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임을 알고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어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또 예수와 연합하였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1장에서, 그렇죠?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기에 지금도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당하는 그 고난은요, 우리와 연합하여 계신 주님의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에 주님과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받는 고난, 이건 주님이 받는 고난이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영광은 고난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으로 우리가 직접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은 할 수 없지만 교회 세우는 선교사님들을 우리는 계속 도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건축하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참으로 한 교회 건축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려지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도 시골에서 목회하였고 초남교회도 폐쇄되었지만은 목회자가 올 수 없기 때문에 폐쇄되었지만은 그렇게 목회자가 생활이 안 되어져서 폐쇄되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예배를 드리던 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런 교회를 후원해서 참으로 생활이 되어지면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교회를 한두 교회라도 섬겨야 되겠다.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 비전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많냐고. 더 많아져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비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하여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겁니다. 지혜를 가지십시오. 지혜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앞세우는 것이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여기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나를 속이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하라. 나를 속이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자기 연민 속에서는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도취 빠지는 것, 자기의 형편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비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에 집중하고 입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를 드러내는 연민, 이것들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만 쌓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기 육신만 강해지는 것. 우리는 주님과 연합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말해야 돼. 그런데 아직 육신을 말하고 있고 나를 말하고 있는 것들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요. 제가 초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초남 생활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살기 위해서 비 오면은 막 비가 쏟아지니까 막 교회로 물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배수로 빨리 막 비 흠뻑 맞으면서 배수로 정리해야 되겠고 또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가물으면 물이 안 나와. 밑에서 물 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호스를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모터를 손보고 또 호스가 상하면 다시 바꾸고 호스를 땅에 묻으면서 늘 땅을 파야만 했어요. 그것이 일상이었어. 화장실은 간이로 만들어져서 자주 퍼내야 됐고 음식 쓰레기를 묻기 위해서 수시로 땅을 파야 됐고 그때는 그저 해야 했기에 일을 당하면 그냥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한 재정은 늘 부족했지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학원 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학원비가 얼마예요? 한 달에 10만 원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 고개 푹 숙이면서 비싸다 그러대요. 그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 둘을 한 달에 5만 원에 속셈, 피아노까지 다 해줬어요.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그렇다고 그렇게 늘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 이렇다 그런데요, 그들이 듣고 끝나든지 아니면은 지들만 힘드나 이런 뒷담화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기들도 다른 면에서 힘든데 다른 사람의 힘든 말을 듣는 것이 오히려 그들 마음을 짜증나게 했다라는 거죠. 그 뒤로는 일체 우리의 힘든 일이 우리의 입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고
자기의 연민을 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육신에 빠질 뿐이고 입술로 말한 그것이 그를 붙잡아서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회개할지언정 자기 푸념하지 마세요. 자기 모습, 우리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거에 대해 자기 푸념, 자기 한풀이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속풀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을 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말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와 연합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을 하라는 것이지요. 육신의 것을 말하면 항상 육신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육신의 방법은 나의 지혜인 것 같은데 사단의 계략입니다. 조금 좋아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종으로 끌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꾸 육신을 말하는 사람, 나를 말하는 사람, 내 형편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꼭 사람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치유는요, 이 감사함에서 시작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듯 사람의 방법을 찾은 것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방법이 뭐였냐? 금욕주의였어요. 금욕주의가 뭡니까? 금식하고 처리하고 또 음식을 절제하고 또 사람에게 들은 대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친 대로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되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추구했던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자, 금욕주의.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있는 거고, 그것은 나를 위하여서 내가 그 일들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나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람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주님을 말하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하는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만 입술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성령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입니다. 본문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그는 누굽니까? 그 비밀이었던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연합하면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 창고가 우리에게 열려진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감추어뒀던 보화를 예수와 함께 꺼내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보화가 보물 창고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보물 창고에서, 예수님의 보물 창고에서 예수와 함께 그것을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감추어졌던 그 일들을 이제는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꺼내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서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말만 그대로 생각하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는 일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한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가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요. 우리는 죽었잖아요. 나와 연합한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가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나가지 말고 나와 연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항상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가장 크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크신 사랑으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죠. 그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낮은 몸은 뭡니까? 썩어질, 없어질,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그런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주인은요, 우리 육신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우리 육신 아닙니다.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당신께서 부활하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자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을 예수와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와 연합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 성경에서 오늘 2장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서 행하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핸들을 꼭 잡으래. 기도하다가 웬 갑자기 핸들이야.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맞는 거예요. 핸들을 꼭 잡으래요. 그런 음성이었어요. 핸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그 길을 가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멈추면 넘어져요.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멈춰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잠시 신앙이 멈춰져 있다?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거야. 일어나야 돼요.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가면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멈추면 우리는 넘어진 거예요.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 그는 예수님을 말하겠죠. 자,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하라. 이 말씀은 현재 시제, 현재다. 어제 있었던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억돼 있겠지만 오늘 안 그러면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늘 그분 안에서 살라는 것이지요.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온전한 주님을 모시고 그의 말을 들으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에르리조메노이, 헬라어로 길어요. 수동태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그랬는데, 박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라는 것 같은데 박힌다라는 얘기예요. 내게 박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함도 주님이 이루시는 수동태고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진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작은 것이랄지라도. 그럴 때에 우리는 뿌리가 내려진답니다. 내가 뿌리 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뿌리를 깊이 심는 게 아니에요. 뿌리가 내려진답니다. 내려진대요. 이로써 우리 안에 식물이 뿌리 내려 자리 잡은 것처럼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세움을 받아 에포이코도 무메노이. 저 헬라어 그냥 단어는 읽을 줄 알니까 이렇게 쓰는데 참 힘들어요. 다른 언어, 영어도 안 되는데 헬라어를 어떻게 알아?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 영어도 헬로밖에 모르는데. 예? 이것은 뭐냐? 이 세움을 받아는 못못 위에 집을 짓다는 뜻인데요. 터 위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형상을 비유한 것인데, 이 또한 수동태입니다. 현재 시제고, 수동태고 현재 시제. 형제의 형이라는 말은 지금 세워져야 되고 계속 세워져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성장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이 성장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면서 시작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뿌려지는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듣는 거지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씨앗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게 됩니다. 내가 싹나게 하나요? 그 말씀이 싹이 틔우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것도 수동태인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이 자라도록 환경을 정리하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싹이 자라는데 방해하는 것들, 이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내 육체의 생활 습관 속에서 거절하고 잘라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전 육신을 따라 행하던 것으로는 말씀이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잠시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해가 뜰 때에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땠습니까? 가시를 해가지고 간신히 올라왔는데 햇빛을 보니까 약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돌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돌이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가시가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처리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 내리게 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에게서 자라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그 열매는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누구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모습.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는데, 그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게서 계속 역사되도록, 내게서 계속 뿌리 내리도록, 내게서 계속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만 자라나도록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확고하게 서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서 굳게 서라는 것이냐? 교훈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배운 말씀대로 믿고 그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통해서만 믿는 그 믿음을 더 확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확실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또 교훈받은 대로 내가 살아가고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살아서 내가 세움을 받게 되고 또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에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에 서면은 감사가 자동으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감사를 많이 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살고자 하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내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에 내 입에서는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 또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감사에도 우리는요 입으로 감사를 말해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의 헌신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함의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아. 잘, 좋게, 바르게라고 하는 뜻의 그 다음에 은혜, 기쁨의 모든 것이라는 뜻의 카리스라는 이 두 단어가 합해가지고 유카리스티아가 되어졌는데, 감사할 때가 사람이 가장 기쁠 때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때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큰 기쁨이 있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감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걸 기억하고 그럴 때의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 내 육체의 불편함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또 물질의 부족한 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것들만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육체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내 마음을 온전히 두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일하고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려면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싸워왔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그런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보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얘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죽어라고 일해놓고 힘들고 불평하고 그랬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리가 만무하잖아요. 내가 일한 것들을 온전히 열매 맺고 거두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잘 받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에게는 더 빠르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여러분,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들은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였고, 연합했을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서 일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한 사람이 마지막에 주님의 영화로운 그 영광에 주님의 몸에 영화로운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광에 그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내 안에 온전히 모셨습니다. 또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세상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육신을 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았으니, 주님으로 받았으니 이제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듣게 하시고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소망,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영화로움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변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으로 찬송합니다. 너 성결교회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예수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자기여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노니마다 주 너 성결기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주 천국에 거서 더 잘 섬기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저녁에 기도할 사람을 만듭시다 그랬습니다. 주부의 교회 소식 맨 윗줄에 나온 빨간색, 하루에 한 사람씩 저녁에 기도할 사람을 만듭시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 만남 속에서 그분을 위한 그러한 기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과의 교제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용돌이 속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HRTM 영성학교 그리고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합시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호남로의 동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 이루는 교육부 동계 세미나가 순천합병교에서 있게 됩니다. 또 22일 수요 기도 예배에 우리 말레이시아 정지훈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과 또 선교 보고해 주실 겁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주혜경 집사님 딸 은혜 수술은 잘 맞춰졌대요. 근데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순덕 집사님이 예전에 이제 뇌경색을 하면 쓰러지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걸리셨대요. 그런데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세원 집사님 오른팔 이렇게 인대 큰 수술을 했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영민 집사님 우즈벡 다녀와가지고 이제 긴장이 풀렸는지 몸살이 났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절대자이시지만
죄인이고 세상에 썩어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조하시며 복주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워가도록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그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각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섬기는 민족 위에 우리 주께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